큰 은혜를 함께 하실 줄로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말씀하시길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여러분 이 죄악된 세상에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또 하나의 목적이 있다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전도하러 오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만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도로 왔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여러분 진리를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서 유리 방황하며 살다가 죄의 형벌로 말미암아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전도해서 구원하려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니까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 말씀과 내가 전도하러 왔노라. 이 말씀은 동일한 말씀인 것입니다. 똑같은 의미를 갖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분이시죠. 예수님이 여러분 이 땅에 천국을 가지고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죄인들에게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이 천국 복음으로 여러분 전도해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전도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일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전도하는 일을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도하셨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마가복음 1장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때가 자꾸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 있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공생의 사역하실 때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전도를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을 뿐만 아니라 전도하러 오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44절 말씀을 보니까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예수님이 전도하셨더라. 예수님이 전도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9절에서도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셨더라. 예수님은 이 땅에 전도로 오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 회당에서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온 동네 전국 방방곡곡을 여러분 전도 순위 여행을 다니시면서 전도하셨던 것입니다. 전도 믿으십니까? 심지어 예수님은요 시돈 땅 그 이방 땅 여러분 이웃 땅인 멀리 시돈 땅까지 가서 전도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시돈 땅에 여러분 귀신 들린 딸을 둔 불쌍한 여인이 있어요. 그 한 여인을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여러분 신사를 가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전도하러 시돈 땅까지 가서 여러분 귀신 들린 딸을 둔 그 어미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한 영혼을 구원하려 시돈 땅까지 가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여러분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그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서 여러분 인생의 목마름과 갈증에 인생의 살 맛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영적 갈등이 허덕이면서 유리 방황하는 수가성 물가의 여인을 전도하러 여러분 유대인들이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사마리아성 수가성 물가에 가서 그 물을 잇는 여인을 전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는
공생의 기간에 매일매일 일상의 생활과 삶의 목적이 오직 전도를 계획하시고 그리고 전도를 중심으로 일관성 있게 전도 사역을 여러분 열심히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 우리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도자였어요. 예수님의 전도 현장을 보세요.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 단순히 가서 천국 복음만 전파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전도 현장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를 어떤 문제를 가져오든지 그 전도 현장에서 그 즉시 그들이 가져온 모든 문제를 그 즉시 다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더라.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전도 현장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여러분 치유사역을 동시에 행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질병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질병이 여러분 창궐하고 있는 것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각종 질병에 걸리고 각종 암에 걸려서 고통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처럼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인간의 삶을 여러분 완전히 황폐화시키고 삶의 맛을 잃어버리게 하고 행복을 빼앗아버리고 기쁨을 빼앗아버리고 삶의 의욕을 완전히 여러분 빼앗아버리는 것이 질병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돈을 잃어버린 것은 적게 잃어버린 것이고 명예를 잃어버린 것은 많이 잃어버린 것이고 건강을 잃어버리면 전부를 잃어버린 것이다. 인간을 가장 괴롭게 하고 불행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 질병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도 현장에서 질병을 다 치료해줍니다. 어떤 질병에 걸렸든지 귀신병에 걸린 사람들 귀신을 쫓아내고 정신병을 치료해 주시고 간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중풍병자를 치료하시고 문둥병자를 치료하시고 혈류병 환자를 고치시고 열병에 걸린 자를 고치시고 위장병을 고치고 루마티스 관절염도 고치고 각종 완병에 걸린 자들 안질에 걸린 자들 소아마비 환자 등 여러분 모든 질병을 예수님은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오기만 하면은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그 즉시 모든 질병을 고쳐버렸던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예수는 전도 현장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여러분 너무나 많은 군중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여자 어린아이는 3자고 남자만 3번이고 5,000명이라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남자만 3번이고 5,000명을 먹이고 그리고 12광주를 남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 수많은 굶주림에 허덕이는 군중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배고픔을 해결하고 심지어 예수님은요 전도 현장에 가서 나인성에 가서는 나인성 가부에게 한 아들밖에 없어. 한 아들.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니 아들이 얼마나 귀한지 오늘날은 여러분 그러지 않지만 과거에는 옛날에는 아들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아들이 전 재산이었습니다. 세상 목록 1위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부에게 여러분 아들 하나 있는데 청년이 되었는데 그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그 아들이 얼마나 인생에 절망을 느끼겠습니까? 절망하고 좌절하고 엄청난 슬픔 속에 고통 중에 있는 그 여인을 보시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사 사녀가 나오는데 사녀를 멈추고 청년아 일어나라. 할렐루야. 전도 현장에서 예수님은 청년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이 여러분 회단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지 않습니까? 죽은 지 사흘이 된 그래서 장사 지냈는데 여러분 사흘이 되면은 쌀이 이제 썩어 문드러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나사로까지 죽은 지 살아났을 것입니다. 전도 현장에서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던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 그야말로 예수님은 전도 현장에서 인간의 죽음의 문제, 질병 문제, 영적인 문제, 귀신 문제 모든
모든 질병 문제를, 음식 문제까지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역사상 이런 위대한 전도자가 어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영육간의 구원자였음을 전도 현장에서 보여주셨던 위대한 전도자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갈릴리와 온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들이 따랐더라. 예수님이 여러분 전도의 현장에서 수많은 여러분 인간들이 죄 가운데서 각종 인생의 문제를 안고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전도의 현장에서 그들의 영육간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그 즉시 해결해 주어버린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살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나오는 자마다 다 예수님이 그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가장 위대한 전도자였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진정한 여러분 영육간의 유일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 안에 나오기만 하면 못 고칠 질병이 없는 거예요. 못 고칠 질병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여러분 그분을 믿기만 하면 인생의 그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받게 되는 것입니다. 질병 문제든지 영적인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진리를 알지 못하고 우상을 쫓아다니는 인생들이 그래서 귀신이 붙어가지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들의 영적인 문제를 다 주님 앞에 나오면 해결해주고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는 순간에 인생의 방황을 그쳐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의 병도 치료해 주십니다. 물질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 앞에 나오면은 물질 문제도 해결해 준다. 물질 문제도 믿음이 없어서 문제죠.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만복이 그런 되신 하나님이세요. 만복 그런 되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은 여러분 사업이 잘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사망한 사람 한 사람 수왕선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다 그 교회 장로님인데요. 사업을 개척교회 때 부인하고 둘이 나왔는데 부인의 신앙이나 남편의 신앙이 안 좋아요. 헌금하려면 남편이 헌금도 못하게 그리고는 결국 교회를 떠나가지고 쫙딱 망해가지고 거지가 돼가지고 수왕선 목사님이 또 쫓아왔더래요. 그래서 기도해줘도 지금은 푹 자가 진짜 그때 망하기 전에 예수 살렸으면 안 망하고 더 부자가 됐겠지. 하나님은요 주님 앞에 나오면 물질 문제도 해결해줘요. 물질에 복을 줬어요. 믿으십니까? 직장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자녀의 진로도 하나님이 참 해결해주세요. 우리 주님. 그 어떤 문제든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 보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불가능이 없느니라.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제자들이 말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우리 예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인생의 모든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질병 문제든 영적인 문제든 물질 문제든 자녀 문제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다 해결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전지전능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능력을,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초자연적인 지정을 행하시고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은 인간의 능력 밖에 벗어나서 얼마든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다 해결하신 전능자시죠. 그런데 그분이요,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전도자들입니다. 전도자입니다. 이 사람.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도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가만히 안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너희가 내가 행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할렐루야. 전도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내가 전도의 현장에 산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할렐루야. 어떻게 여러분 인간이, 예수님은 신설 가지신 신이시니까 신인이 가능하지만 우리 인간이 어떻게 여러분 신이신 예수님을 뛰어넘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전도자들에게 보혜사의 능력을 부어주리라. 할렐루야. 아무나에게 주님이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누리시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전도자들에게 너희가 전도의 현장에서 내가 행한 능력보다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너희들에게 보혜사를 주리라. 권능을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이 전도자들의 심령 속에 찾아오셔서 전도자들을 붙잡고 성령께서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성령이 더 큰 일을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전도의 현장에서 베드로가 막 전도할 때 예수님과 동일한 일을 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막 귀신 쫓아나고 귀신들이 막 떠나가고 각색 질병이 다 치유받고 그리고 죽은 자를 막 살려내고 베드로가 여러분 설교하면은 예수님처럼 막 수천 명 수만 명씩 막 몰려들고 구름대처럼 몰려들고 사도행전은 제자들이 여러분 주의 복음 들고 나가서 성령의 권능을 받은 주의 제자들이 복음 들고 세상에 나가서 막 세상을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여러분 세상을 장악하고 시대를 막 이끌어가고 온 로마 세계 때도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로마를 장악하지 않습니까? 로마를 지배하고 있던 정신을 지배하고 있던 헬라 철학 사상이 여러분 기독교 복음에게 굴복해가지고 중세 때 보세요. 철학은 신학의 신야로라다. 신야. 로마 세계를 정복하고 온 유럽 세계를 여러분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여러분 서구 문명 세계를 전부 복음의 능력으로 기독교 문명 세계 만들어버리고 오늘날 여러분 21세기 정신세계와 물질세계를 지배하는 사상이 기독교 사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위대한 일을 예수의 말씀 전하신 것입니까? 그 연약한 자들이 복음 하나 들고 와서 무슨 군대를 이끌고 간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그들이 돈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닙니다. 빈손 들고 예수의 복음 들고 왔는데 그 거대한 로마를 정복하고 세계 역사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바라이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전도자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전도하는 전도 현장에서 재현하는 드러내고 나타내는 능력 있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이 지역을 뒤집어 엎어버려야 됩니다. 이 지역은 귀신이 얼마나 많은지 귀신이 절간이 4개나 있고 여기 뭐죠 이게? 향교가 있어가지고 날마다 덩덕 그냥 구시나 전통 문화는 예라이 빌어먹을 무슨 놈의 전통 문화 그 무당령이 이 나라 망하게 한 그 왼수 같은 그 더러운 영을 저 무너져야 예수를 무너져버려야 돼. 아무튼 이 지역에 더러운 영을 다 박살내버리고 이 지역에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전도의 능력을 주옵소서. 제자들이 허락하신 그 성령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도 기도해요. 하루 전도가 끝나면 저녁이 되면은 한적한 거에서 나를 세워 하면서 내일 전도를 위해서 예수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신이십니다. 인성을 입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연약한 인성을 입고 오신 분.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을 의지했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능력의 사역자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전도의 능력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옵소서. 보혜사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우리 하나님 사용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적을 뒤집어 엎어버려. 이적에 주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안타까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옛날에는 그런 생각 안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생각을 줬는지. 세상에 다 머리에는 서리가 내린 분들이 다 예수합니다. 내일 모레면 지금 지옥행이 결정된 사람들인데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이미 전도자로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여러분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전도자로서 전도하러 불렀어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가지고 그들을 무슨 성령의 능력을 주고 예수님 3년 6개월 동안 그들을 가르쳐가지고 너희들은 위대한 스승이 되어라, 위대한 학자가 되어라, 위대한 정치가 되어라, 위대한 도덕군자가 되어라. 그러지 않았어요. 너희들은 다른 거 없다. 오직 복음만 들고 나가서 전도하라. 할렐루야. 전도자로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를 때 보세요. 베드로를 불러서 베드로야, 너는 이제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가 되지 말고 청산하고 너는 세상에 나가서 복음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거라. 베드로 왜 불렀어요? 전도자로 불렀어요. 전도자로. 복음 전환자로, 생명 살린자로 부른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다 부르자마자 전도자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전도 여정에 다 파송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 예수님의 제자로 불렀어요. 제자.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가르쳐서 그들을 갖다 여러분 다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성도라고 부르지 않아요. 성도라고. 여러분, 신학성의 원어성에 성도란 말이 없어요. 다 제자입니다. 제자. 우리나라 한문 성경을 번역할 때 성도라고 거룩한 도를 따른 자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지. 다 제자입니다. 제자.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12제자를 여러분 부르시고 세우셨어요? 전도하라고. 왜 우리를 여러분 마찬가지로 왜 부르셨어요? 전도하라고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19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유언같이 지상명령을 내리면서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으로 너네 가서 성도 삼아라, 교인 삼아라 안 했어요. 제자 삼아라. 제자.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전도자로 삼아라. 내가 가르치고 가르쳐 이런 것을 다 지키게 하라. 전도하게 하라. 전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여러분 전도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도자로 세우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 들고 나아가는 전도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 세상에 가장 귀한 일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가장 귀한 일이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전도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가장 아름다운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사야 52장 7절 보니까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로마서 10장 15절에도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함과 같으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가장 좋은 여러분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이 아름답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가장 복되고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복음보다 더 기쁜 좋은 소식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서 구원의 이 기쁜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들의 삶이 가장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생명을 살리는 전도자들의 삶이 가장 하나님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가장 사랑스러워하고 가장 아름답다다 감탄하는 사람이 주의 복음 들고 산을 넘고 들을 지나서 마을마다 다니면서 주의 복음 전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아름답다 감탄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큰 축복을 하늘나라에서 여러분 가장 큰 상급이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사람, 전도자란 전도자. 이 땅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죄를 주시고 가장 존귀하게 하시고 가장 큰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일은 바로 전도하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지옥. 여러분, 이 진리는 불변의 영원 불변의 진리인 것입니다. 시대가 좋아졌다고 예수 안 믿다가 천국 갑니까? 지옥 안 갑니까? 과학이 발달했다고 여러분 안 믿어도 되는 것입니까? 우주로 도망간다고? 마지막 때 우주가 다 깨져버려요.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안 믿으면 지옥. 이것은 영원 불변의 진리인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은 잠깐인 것입니다. 우리가 70년, 80년, 100년 사는 육체의 이 생명도 소중한 거예요. 소중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영원히 사는 영혼의 생명은 더욱 소중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의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예수 안 믿고 세상에 많은 물질을 얻고 권세를 얻고 명예를 얻고 부귀영화를 손에 쥐었다 할지라도 누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손에 쥔 부귀영화가 무슨 유익이 있나요? 지옥 가는 인생이 되죠. 그러나 세상 부귀영화를 손에 걸머쥐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가장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가장 행복한 인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공한 인생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는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생명을 살리는 예수 천당 불신지요. 믿으십니까? 최건능 목사님 되셨습니까? 그 사람은 신학교에서 제일 공부 못했대요. 그래가지고 공부하고 맨날 신학 쓰는데 전도가 돼. 전도. 그래서 시험 보는 날은 됐는데 도대체 알 길이 없는 거죠. 아니, 성령님이시여 답을 가르쳐줘 없어서 하나님 안 가르쳐줘. 그러니까 하반제가 됐었대. 시험에는 성령님도 떤다. 이 사람은 맨날 예수 천당 불신적 예수 천당 외쳐놔요. 강화문 서울 장안에서 그냥 예수 천당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마침 일본 순사가 말을 타고 큰 음악이 터벅터벅 하네. 예수 천당! 그러니까 말이 놀라고 펄쩍 뛰니까 그냥 이 순사가 낙산해라고 열받아가지고 이 순사가 그냥 최건능 목사님 그 최동있는 전도사지고 되지. 뭐가지 멱살을 잡고 경찰서 끌고 와서 의자다 묶어놓고 몽둥으로 패면 한 대 때리면 예수, 또 때리면 천당. 때릴 때마다 예수 천당, 예수 천당. 야, 너는 자식아 어떻게 된 게 때릴 때마다 예수 천당 나오냐? 내 최건능 목사. 내 속에는 예수 천당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얘가 또 때리니까 예수! 또 때려 천당! 지체하고 야 이놈아 나가라 쫓아내버렸다. 여러분, 최건능 목사님이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상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상급을 받고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 뻥치니 누가 천국 갔다가 여러분 기도하면 연결을 열고 천국도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천국에 가보니까 신학생 때 제일 꼴대 같던 최건능 목사님이 맨날 밥만 먹은 예수 천당 불신조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돌아가는 최건능 목사님. 대한민국에서 가장 전도만이야. 가장 큰 상급을 받았다. 여러분, 전도는 귀한 일인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모른 채 지옥으로 치닫는 삶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옥으로 치닫는 인생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쁜 복음의 소식을 전해서 그들을 지옥 가는 인생을 살려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강력한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6절의 말씀을 보니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당연히 내가 할 일이다. 내가 당연히 돈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연히 할 일이다. 내가 당연히.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전도하지 않으면 화가 내게 미칠 것이다. 고린도전서 여러분 9장 16절 보니까 하나님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멸망자의 핏값을 우리에게서 찾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에스겔서 3장 말씀해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 선장이 너는 악인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악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악인들이 다행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으면 다행히 오니와 그들이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듣지 아니하고 그들이 듣지 아니하면 그들의 죄대로 심판받고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죽으면 그들의 핏값을 너에게서 찾겠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하고 전도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 말씀에 듣지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요. 듣지 못했는데 예수가 누군지 듣지 못 어떻게 믿어요. 예수를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네. 여러분 이 부자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네. 하나님을 아는 사람. 유대교를 다니는 유대교인이요. 율법을 아는 사람이요. 그런데 큰 부자였어.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도 안 믿고 그냥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고 먹고 마시고 인생을 즐기고 온갖 화로의 인생을 살. 그러면 자기 문가에 있는 그 나사로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거지 상에서 떨어진 부스를 그 개밥그릇에다 줬다가 개밥 그 사람에게 주는 것도 아니에요. 개에게 주면은 가서 병든 몸을 끌고 가서 같이 먹어요. 아주 그냥 천한 사람 취급도 않고 진승 취급을 받았는데 그렇게 자기가 진승 취급했는데 그는 둘 다 죽어서 부자도 지옥 가. 그리고 나사로도 죽었어요. 이 부자가 요양지옥 불못에서 고통 중에 우연히 하늘을 바라보니까 아 낙원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편히 나사로가 함께 있어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저 거지 같은 인생 인간 취급하는데 저놈은 지옥 가고 나는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자기는 지옥 가가지고 그 요양지옥 불못 속에서 고통 중에 아브라함이요 아버지요 그 나사로 손에 물을 찍어서 내 혀끝을 서럽게 하옵소서. 그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냐. 너와 우리 사는 큰 구렁에서 거기에서도 못하고 여기서 갈 수 없느니라. 그러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지금 세상에는 나의 형제 5이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예수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나사로를 보내서 그들에게 이 고통 가운데 오지 않도록 전해달라고 좀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땅에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느니라. 복음을 전하는 세종요한교회 목사도 있고 전도도 권사도 있느니라. 그들에게 들으면 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고 믿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 1장 38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는 내가 온 것은 전도를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가까운 마을에 가서 전도하자. 예수님은 가까운 곳에서부터 전도해서 가까운 곳. 여러분도 가까운 곳에서부터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까운 곳이 어디입니까? 가족입니다. 일가, 친척, 친구, 이웃. 할렐루야. 우리도 가까운 곳에서부터 전도해야 돼요. 내 자식은 전도 안 하고 이웃 가서 뭐하러 전도해. 물론 해야 되겠지만 예수님 가까운 곳에서부터 전도. 가까운 곳에서부터 내 가족부터 일가, 친척, 친구, 이웃부터 전도를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변 가까운 일가, 친척들, 가족들, 이 동네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를 믿지 못하고 진리를 모른 채 방황하고 있습니다. 지옥으로 치닫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생명 살리는 일에 더욱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사랑을 베풀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 살리는 일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도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의 능력을 주겠다. 그래서 나보다 더 큰일 나게 하겠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 전하는 일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그들에게 성령의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불질의 복을 내려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세상에서도 가장 귀한 자로 높여주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위대하신 전도자이신 예수님을 본받았습니다. 전도에 매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오직 전도에 힘썼습니다. 365일 동안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눈만 뜨면 전도하라 전도하러 믿으십니까? 예수님은요 눈만 뜨면 전도. 예수님처럼 열심히 전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쳐서 막 대고물에 그냥 쓰러져 죽죠. 인성을 가진 예수님께서 우리가 똑같은 인성을 가진 예수님께서 밥도 못 먹고 잠도 제대로 주무시던구나.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피곤해 지치고 전도하다 피곤해 지친 사람에서 한번 손 들어봐요. 예수님이 심지어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까지 오른편 강도에게 전도하고 있어요. 한난산에서 하늘을 오르시면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전도해라.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전도의 사명 감당할 때 우리를 귀하게 써줄 줄로 믿습니다. 은혜 줄 줄로 믿습니다. 권능 줄 줄로 믿습니다. 내 가정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물질의 복도 주십니다. 자녀의 복도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문을 세워주고 여러분을 존귀한 자로 세워주고 하늘나라에서 큰 상급을 받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